연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연월TV 목사입니다. 36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한 3월 첫 주간을 보내고 맞이하는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권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 밤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8일 토요일입니다. 3월 둘째 주일 앞둔 주말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되새기고 또 만물을 소성시키시는 3월 첫 주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3월의 둘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앞에 펼쳐질 치열한 진리 전쟁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남아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이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고 달콤한 꿈을 꾸며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계시 의존한 신앙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이자 증인들로 끝까지 서게 도와주옵소서. 이 연약한 자 하나님의 말씀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마다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크나큰 평강, 확신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4편입니다. 먼저 34편을 낭송하고 시편 34편과 함께하는 파수꾼의 주말밤을 진행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건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34편은 다윗이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성도들 앞에서 자기 구원을 간증하면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교훈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역시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각절이 이루어진 알파벳 이합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시편의 요소를 가지면서도 지혜를 교훈하는 지혜 시편의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절로 16절은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에 인용되고 있죠. 이 시편의 배경은 표제어가 제공해 줍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났을 때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지만 아기스가 그를 죽이려 하죠. 그러니까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건지는 내용입니다. 가드왕인데 왜 아비멜렉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집트의 바로처럼 블레셋 지역의 왕을 의미하는 호칭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곧 다윗이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뒤에 노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34편은 25편과 유사한 알파벳 이합체신데, 각 절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알파벳 이합체신데요. 그러면서도 신학적 메시지들을 그 가운데서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25편이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가르친 것을 이제 노래한다면, 34편은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는 내용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25편과 34편은 주제나 의미면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죠. 아울러 이외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37편도 역시나 알파벳 이합체신데요. 자, 그와 함께 25편의 33편 그룹, 그리고 34편에서 37편 그룹을 형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25, 34편입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34편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자,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사건과 관련해서 지은 시편이라 그랬죠. 1년으로 갑니다. 자, 1절로 7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감사와 간증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회중을 초대해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자신이 경험한 구원을 간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전형적인 개인 감사 시편의 순서를 따릅니다. 자, 먼저 1절로 3절입니다. 자,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1절로 3절이 다윗이 4절로 7절에서 간증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회중들 앞에서 감사드리는 부분이므로 찬양과 관련되는 어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이 먼저 자신을 절박한 위기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언제나 찬양할 것을 맹세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것을 갖다가 한순간이라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은 곧 찬양입니다. 찬양은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자랑입니다. 자랑. 그래서 송축하다는 단어와 같은 뜻이죠.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자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체 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고난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사실 참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찬양의 말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1절의 입술, 그리고 2절의 영혼은 찬양이 나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전부를 갖다가 묘사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3절에서 다윗은 자신처럼 하나님과 을을 위해서 고난당함으로 공고한 자들인 회중들을 자신의 찬양에 동참을 시킵니다. 자신을 위기 중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감사, 간증, 그들도 듣고 기뻐하기를 바라는 거죠. 감사 찬양은 회중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또 코 상태가 별로네. 오늘은 또 그의 구원을 기뻐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우리도 감사 찬양을 자주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자. 그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던 초대는 찬양을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성취가다는 표현과 같죠.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의 모든 성품과 사역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일행의 여호와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4절로 7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간증합니다. 4절로 7절은 1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 이유를 말하는 일종의 간증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4절과 6절은 유사한 어휘를 사용해서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자신을 절박한 위기에서 구하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반면 이제 5절과 7절은 다윗의 개인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교훈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하는데 이 동사의 원래 의미가 찾다는 겁니다. 찾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여호와를 찾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의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아울러 다윗의 그 절박한 간구에 응답하신 여호와께서 다윗을 갖다가 모든 두려움의 상황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죠. 자, 5절은 다윗의 경험을 일반화한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4절에서 여호와를 찾은 다윗을 말했다면 5절은 그를 앙망하는 자들로 이제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자, 앙망하다. 이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교회 밖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앙망하다는 말은 현실에서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만 바란다라고 하는 우리만의 용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될 것입니다. 광채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비록 어둠과 같은 위기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얼굴이 환하게 된 것에 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된 것을 가리키는 거죠. 자, 빛이 나는 얼굴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6절에서 다윗이 공고한 자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뭐냐? 오직 이제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던 다윗의 절박한 그 상황을 암시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간증을 하죠. 자, 부르짖다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의 전형적 표현이라면 듣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는 기도응답을 의미하는 전형적 표현이다. 자, 7절은 5절처럼 다윗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군대인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당신을 경외하는 종들을 보호하시고 건지심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죠. 이런 그림은 바로 하늘 왕이 자신의 종들의 도움이시다라는 사실을 묘사합니다. 둘러친친다는 표현은 사무엘상 26장을 배경으로 봤을 때 다윗을 잡으러 온 군대가 사울을 보호하는 상황이죠. 그들은 실제로 그런데 사울을 지키지 못합니다. 재밌는 사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단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고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행동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크나큰 두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먼저 두려워함으로 그 상황적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연으로 갑니다. 자, 8절로 1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 8절로 14절에서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회중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특히 이제 명령법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9절과 11절에 성도와 아들들에 대한 부름, 이것이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다윗이 회중들을 갖다 뭐로 부릅니까? 아들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들으라고 하고 여호와의 경외에 대해서 가르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명령법 동사들이 10번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한 교훈적 어조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자, 8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에 대한 교훈입니다. 8절로 10절은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권면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피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에 대한 행복선언,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과 같은 의인이죠. 9절에서는 성도들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불립니다. 자, 선하심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와 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그를 보호하시며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경험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 맛보다입니다. 하나는 뭐냐? 알지어다입니다. 자, 그래서 알지어다로 번역된 보다라는 건데요. 자, 이와 같은 미각과 시각을 가리키는 동사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회중들이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보고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 가운데 구원받아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물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9절로 10절은 8절을 이제 재차 강조하는 절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9절에서 다윗이 회중들을 성도들로 부르며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권면은 7절의 간증과 이어지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꼴 성도의 정체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과 왕으로 경외감 가운데 존중하고 그분께 피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두 번 강조됩니다. 그들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선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항상 복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10절 일행에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젊은 사자들로 비교가 되죠. 이 사자들은 힘이 넘쳐요. 언제든 자기가 원하는 먹이들로 사냥해서 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 대한 비유가 되는 겁니다. 젊은 사자들 같이 힘 있는 자들도 결국 어떻게 된다? 굶주리고 망할 수밖에 없으나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 즉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 11절로 14절로 가면 자녀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 대한 교훈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을 부르는 것처럼 자녀들이라 부르면서 여호와 경외함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로 10절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여기서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경외의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다윗은 회중들을 자녀들로 부르면서 제자 혹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들들아 와서 들으라. 자, 이 표현은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시편이 갖는 교훈적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질문을 통해서 8절로 10절에서 강조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 생명은 창세기나 잠언에 등장하는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뜻하죠. 자, 제2행에서는 이것의 예로 장수와 복을 누림이 등장을 합니다. 장수.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오래 사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생명과 어떤 복에 대한 추구를 사모하다, 사랑하다라는 동사로 표현합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열망하는 태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13절로 14절은 12절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즉 11절의 여호와 경외의 그 구체적인 길이 뭐냐?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13절은 구체적인 예로 말에 관해서 교훈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웃을 해치는 말과 거짓말을 금하라는 것이죠. 14절에서는 교훈이 일반화됩니다. 여호와 경외는 여호와께서 규정하신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이다. 선과 화평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규정하는 모든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임을 믿고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3년 15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악인 심판과 의인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자, 8절로 1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의 결론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것을 권면했다고 하면 15절로 22절에서는 그 이유로 여호와가 결국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뭔 소리일까요 이게? 앞부분이 밖에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앞부분이 회중을 불러 직접 교훈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이 부분은 고백과 확신의 형태로 교훈합니다. 9절로 10절에 등장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이제 의인이란 말로 바뀌었죠. 의인들이란 말로. 15절, 19절, 21절에 의인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자, 의인을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는 결국 심판과 멸망을 당한 악인들의 운명을 강조하고 의인의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 건지다, 구원하다와 같은 동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량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도 22절에 등장합니다. 반면 악인에 대해서는 끊다, 죽이다, 벌을 받다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 가운데서 15절로 17절은 악인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의인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반면에 악인들은 멸하시는 그 교훈, 이 부분에서 여호와에 대한 신인 동용론적 표현, 여러분 잘 아시죠?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도 악인들은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구원하시는 주체는 바로 여호와십니다.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눈과 귀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의인들을 향하신다. 하나님께서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의인들의 기도에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입니다. 부르짖음은 무고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의인의 부르짖음입니다. 16절은 15절과 대조적으로 악인을 대항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취를 땅에 끊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멸망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취로 번역된 단어는 기억이나 이름 혹은 이름에 대한 언급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끊다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이 돼가지고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자취조차도 사라져버림을 의미합니다. 아말렉이나 죽은 자들은 그런 운명에 처하지만 의롭고 경건한 자들의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17절은 15절의 의미를 강화하면서 기도 응답의 결과로 여호와가 의인들을 건지심을 강조합니다. 자, 17절은 6절과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이 교훈이 다윗 개인의 경험이 일반화된 것임을 알게 하죠.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15절의 울부짖음이나 6절의 부르짖다라는 단어와 유사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간결하게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자, 고통당하는 의인에 대한 구원을 갖다가 노래하죠. 18절로 20절은 여호와의 구원 자체를 강조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극심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보존하신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18절은 15절로 17절의 주제인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의인에게 가까이 하심을 이어가면서 17절에서 말한 의인들이 당하는 환난이 어떤 것인지 보다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은 의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의 영이 부서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악인의 공격이든 가난이나 질병이든 고난으로 말미암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묘사하죠. 일행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나 감정을 포함해가지고 내면 또는 삶의 중심이 깨진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의인이 고난으로 인하여 극심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 표현과 평행을 이루어서 이행에 나오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영이 부서진 사람으로 직역됩니다. 이는 파괴적 고통으로 모든 힘과 희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겨운 상황에 놓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몹시 고통당하고 낙담한 의인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 번역보다는 낙심하다라고 하는 번역이 좀 더 문맥에 맞습니다. 이처럼 비참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고한 가난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낙심하여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인 가까이 계셔서
결국 그들을 그 고난에서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의인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확신하죠. 한편 이제 18편의 마음 그리고 영, 20절의 뼈는 22절의 영혼과 더불어 몸의 일부분을 가리키면서 전인을 이제 대표하는 거예요. 18절이 고통당하는 의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20절, 22절은 거기서 벗어나 안전한 의인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다윗은 의인에게 고통이 많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삶으로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그의 의를 구하는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다윗은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의인이 고난에서 건짐받는 것에 비해서 악인은 그 고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 20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함을 뼈를 온전히 보호하시는 비유로 간결히 묘사합니다. 뼈들은 의인의 몸과 영혼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의인은 어떤 것도 상하지 않습니다. 꺾이다는 단어는 상하다란 말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임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뼈 하나도 꺾이지 않으신 예수님을 이 시편이 말하는 온전한 의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2절 마지막 부분, 악인 심판과 의인을 구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벌을 받다는 같은 동사를 사용해가지고 21절, 22절은요 15절로 17절처럼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 즉 악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즉 의인들은 하나님께 성량받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21절 일행에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벌을 받아 멸망해야 된다는 인과응보, 즉 보응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행에서는 일행의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도 공격한다. 이걸 이제 강조합니다. 벌을 받는 것은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하는 법정적 의미가 있지요. 22절은 21절과 반대로 의인들은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교훈합니다. 여호와의 종들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의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등장하죠. 성량하다라는 말은 벌을 받다와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성량하다는 고난으로부터 구원하다라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진짜 몸이 좀 힘드네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시간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편 34편은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의인을 구하시고 또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과 의인은 고난 중에서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여호와께 피함으로 여호와의 구원과 선하심을 맛보며 찬양과 감사로 그 은혜를 성도들과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성도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자기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양이죠. 감사와 찬양,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여러 자랑들을 대놓고 또는 은연중에 합니다만 사실 성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정작 자랑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지상에서 어떤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일들은 성도의 삶에서 없어야 될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감사와 찬양은 다윗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 놓인 오늘날 우리 각자가 처한 공통의 현실 그리고 개인적인 현실 모두에 적용이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공예배와 공적 예배 모임 등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종교의 다른 이름이라 하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돕니다. 경외함, 즉 그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이라 했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요,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셔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 사도 역시 324편 8절, 12절로 16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미래의 어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좋은 날을 기대하는 자들답게 또한 현재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시편 34편의 교훈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마주하는 성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시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감사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의 식사하고 잔치 자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험악한 말세지 말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성삼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 모든 대적들의 두려운 공격, 박해 당당히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이되 영혼에 대해서는 조금도 손을 대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성삼일체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이 험준한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지 말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통해 의인이 고난도 어려움도 없냐? 전혀 없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의인에게 고난이 더욱 많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에서 구원받은 다윗이 의인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아 마음이 상하고 낙심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가까이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훈합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의인의 뼈를 보호하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의인 중에 의인 되신 예수님은 악인들에 의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뼈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은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있어도 그 고난이 의인을 파멸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악인들의 자치는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사회적 혼란상, 이 나라의 어떤 혼란상 속에서 여러 불안한 이야기들을 현재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 신학자들도 그렇습니다만 목사들이 앞다투어서 2030년을 이야기하고 2037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 즈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와 관련된 어떤 재림의 전조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주님이 오실 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다 해서 그 즈음을 예측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대략적인 어떤 연도와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안내한다는 분들이 많죠, 요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해서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100% 확실한 영원한 현재를 말하고 있는데 왜 100% 확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예단과 예측에 골몰하고 있느냐는 거죠. 물론 그와 같은 예측과 예단이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말에는 전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시대 분별과 안내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분명히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하나의 징조이고 또한 짐승의 표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며 또한 인류 마지막 시기에 들어설 세계 단일 정부는 정통 기독교를 혹독하게 핍박할 것이고 많은 이들이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부는 분명 짐승 정부이고 이 세계 단일 정부가 경제활동과 관련한, 즉 성경에 매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이 경제활동과 관련한 신용기능과 신분증명서 기능을 넣어 발급하는
디지털 아이디가 짐승의 표가 될 것이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몸에 부착하거나 주입되거나 이식하는 형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짐승의 표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구원을 지금이라고 불리는 순간에 확증하고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짐승의 표는요,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표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중생한 자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이 받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즉 짐승 정부의 수하에 있는 하수인들이 받는 것. 그러므로 중생한 성도는 짐승의 표를 바르게 인식합니다. 무엇이 짐승의 표인가 아닌가를 알아요. 절대적으로 그것을 그리고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의 목표는 뭡니까? 성도들을 절대적으로 바른 신앙 노선을 따라 바르게 가르치고 또한 확신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끔 자신의 구원을 오늘 지금이라고 불리는 시간에 확증하고 점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사입니다. 그러면 뭐가 걱정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휩쓸려가서 구원에서 탈락합니까? 응?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아닌 듯 하면서 두려움을 조장합니까? 응? 오히려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야죠. 지금 종말론에 심취한 신자들 중에 제가 솔직한 말로 정상적인 신자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섞여 있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있고 균형이 없어요. 휴거 이야기하고 엄청나게 집착하죠. 요한계시록, 인나팔, 대접, 나팔, 대접죄양 이걸 관련해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집착하고 시기를 항상 거기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고 짐승의 표를 좀 이상하게 해석하고 백신 때도 이상한 소리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베리칩부터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들 또 이런 소리를 안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시기적으로 예측하고 예단하는 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의 가장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그것은 내면적 신앙이다. 하나님 보시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것이며 내면의 청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대 안내하신다는 그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구체적인 대안을 주던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냥 믿음의 준비 잘하고 기도하고 이런 말밖에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은 허탄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응? 무엇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미래를 갖다가 준비하는 것인지 무조건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거 집착하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그것이 뭘까 이런 거 끼워 맞추고 연대 맞추고 예측하고 이런 것이 주님을 잘 준비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잖아요. 분명히 제가 늘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적 종말보다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온다니까요. 응?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오늘 지금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일이라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오늘이라고 불리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응? 내면의 청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고 하는 태도들도 필요하고 입에 계거품 물고 종말론 이야기할 시간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좀 정돈 좀 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정신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신앙이 정돈이 되고 깔끔해지죠. 삶도 깔끔하지 않은 사람들이 뭔 순결한 신부로서 뭐 그날 준비한다고 하면서 응? 옆에 있는 이웃도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지체들도 막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조금 목사들은 입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100%가 아니면 말하지 마라. 100%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안내할 수 있죠. 분별의 메시지 전할 수 있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을 갖다가 다 모질이 바보 천치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로 아예 그쪽에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죠. 분명히 문제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실 자들을 구원하시고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물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지분 확보가 되잖아요.
저는 물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 삶도 정돈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저는 당장의 삶이 정말 위급하고 힘든 것들이 많거든요. 당장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상존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진짜. 그러면은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길러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일까요? 시대분별 안내 메시지 전한다고 하면서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게 진짜 목사의 역할일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뭐 눈도 잘 안 떠지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전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라이브 방송에 대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단 한 분이라고 해도 제가 당연히 정말 이 채널에서는 귀한 동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한 분이 아니면 두 분일까요? 라이브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라이브 방송 하든 말든 뭐 관심도 없는 거 어쩐가 아무튼 간에 말 안 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뭐 말씀하시든 안 하든 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하면 또 함께 동참하고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것이 될까를 제가 고민하면서 다음 주에 결론을 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대면하는 것은 아니어도 같은 시간대에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잖아요. 동지 여러분 한 주간도 현월이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